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을 두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7개를 선별하여 기록한 목적을 책 끄트머리 즈음에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의 기록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마르다의 고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고 지체하시는 동안 마르다의 마음에 차올라 있던 생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긴급히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반대 결과를 맞으면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셨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흘 동안 그런 원망이 생각에 맴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다시 일말의 희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원망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사로가 살아나기에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픔에 젖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자가 죽는 것은 집안에 큰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미래를 헤쳐나갈 길이 갑자기 막막해진 순간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님이 어떻게든 도움을 주셔서 자기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란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고통이 왔다고 원망하다가도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다는 생각이 다시 들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를 도와주시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런 식의 과정을 밟아 세워지고 또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마르다만 아니라 누구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성도에게 우리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서 만날 것이니 그때까지 잘 견디고 살아가십시오.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의를 갖춘 인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일으키실 목적 외에 진리의 말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은 위로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 인사들이 연설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진리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경우를 봅니다. 한 번은 사건 피의자가 자기를 변호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인용하는 예도 보았습니다. 문맥 없는 진리가 허공을 떠도는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당시의 언어를 알고 이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놀라운 진리를 담아 믿음의 도전을 던지신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표현이 있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아다르고 어다른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일반의 대화에서 사용하지 않으실 용어를 이 말씀에서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상대의 신뢰를 요구하며 나를 믿어 라고 할 때 나를과 믿어 사이에 다른 말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안으로 라는 말을 넣으셨습니다. 마르다의 귀가 솔깃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풀면 내 안으로 믿어 란 뜻입니다. 부활신앙은 당시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세의 삶은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불교를 따르는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의 사람도 막연한 생각으로 내가 죽어도 다시 멋지게 살아날 거야 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은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상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이 진짜 현실이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상상하는 식의 부활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부활이 찾아옵니다. 상상한 대로 현실이 되는 것은 월트 디즈니의 좌우명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믿고 꿈꾸며 살 것이 아닙니다. 현실로 나타나리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께로 믿음의 자리로 옮겨서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기에 그들이 믿었던 율법은 현실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르다가 부엉 일만 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배우는 여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둔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는지는 예수님의 말에 담긴 그 특이함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도전에 합당한 응답을 한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마리아가 동생이 죽은 상황에만 몰입해 있었다면 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든지 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주님에게로 초청하는 소리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을 꺼내실 때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의미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을 주목하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물론 마르다가 주님을 이해한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을 때 부활과 생명이란 말을 일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가지는 소망과 연결시켰을 수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르다는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자기가 바라는 것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었다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로 믿음을 옮겼고 주님은 말씀대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안으로 옮겨가서 주님 약속을 믿으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 믿음의 시작은 주님입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다른 해결책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우선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 안에 있어 주님과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아서 우리는 늘 주님 안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믿음을 찾고 거기서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절망 섞인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맙시다.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주목합시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보다 주님이 해주실 무엇을 주목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밖에서 상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